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 에스더서 2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19절부터 살펴보시면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2장 8절에 보시면은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개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그래서 그 이제 왕후를 세울 때에 이제 온 자기가 통치하는 그 127도 되는 모든 나라에 그러니까 예쁜 미모의 그런 여인 그리고 또 이렇게 순종 잘하는 그래서 그냥 내 소유물처럼 그렇게 부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여자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이렇게 왕으로 발탁된 이야기가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 하니까 또 그것으로 양이 안 찼던 모양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점점 큰 권세를 이렇게 욕망하고 그 큰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전쟁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특권을 행사하는 그 특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면 지켜야 되는 것을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갖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이제 그것으로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왕이니까 이 온 세상의 왕이니까 세상의 이제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이것을 다 내 것으로 이제 취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행복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왕후가 있고 또 많은 그런 후궁들이 있는데도 또 더 많은 이런 여인들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세속적이다 우리가 이러면 누가 세속적이다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끼리는 세속적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요. 세속적이라는 말이 세상에 속했다 이런 말이니까요. 다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니까 세속적이라는 말이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데
세속적이다 이러면은 내 신앙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쁜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세속적이라 해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쁩니까? 기분이 안 나쁘면 그냥 막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기분이 나쁜 것은 내가 세속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도 세속적으로 사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붕괴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한 그런 가치관들, 그런 삶의 방식들, 그런 목표들, 이런 것들을 갖고 살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살아가는 방법은 세속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내 것이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권세가 힘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갖게 되면은 이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그래서 나 것인 내 것을 더 많이 두려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뭐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까 그냥 만만한 교회에 와서 그냥 권세를 이렇게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이런 사회에서는 서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권세를 가진 자 안 가진 자 이런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서열을 쫙 매겨져 있으니까요. 권세를 못 가지게 되면은 늘 뭔가 이 마음에 이렇게 상실감, 빼앗긴 것 같은 억울한 감, 그렇게 해서 내 대에는 내가 권세를 못 가졌지만은 내 자식 대에는 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좀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래서 마누라도 하나 있으면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여러 두고 말입니다. 옛날 우리 이런 조상들에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른들은 말하면은 남자가 좀 바람을 피우고 이래도 그게 며느리 보고 이게 바로 실력이야. 자네 남편이 너 남편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것을 뭔가 상징하는 것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이렇게 살아온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보셔야 세속적인 것과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그냥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던 걸 조금 이렇게 바꾼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믿는 가치관으로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나라 백성의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는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서열 이런 것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속으로 들어가면은 또 그 인간 세계니까 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속한 한국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절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국 교회는 이런 그런 권세, 권력의 차이가 서열이지 않습니까? 그런 서열을 얼마나 분명하게 자꾸 만들려고요. 그렇게 해서 동기들이 다 이렇게 회장하는데 총회장 하는데 나는 못하면은 실패한 것 같고 성도들도 자기 목사가 그냥 무슨 총회장이니 뭐니 이래 하면서 예배당 교회를 맨날 비우고 이러면은 교회를 비우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안 좋은데도 비우면은 마음에 우리 목사님은 총회장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임원이니까 그 밖에 일이 다 바쁘다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제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큰 좋은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위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권세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게 상속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을 이양받아서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막 권력 싸움하고 다툼하고 빼앗기면 억울하고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내가 못 가진 것 때문에 억울하고 못 가진 것 때문에 허전하고 이런 것은 그냥 쉽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우리 믿어서 천국은 가는데 이런 데 있어서는 이건 우리가 살 때는 전혀 고쳐지지가 않고 뭐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총회장 무슨 임원 뭐 이러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 그 훌륭한 분들도 뭐 그런 욕심 없이 살겠나? 그런 욕심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나? 그러니까 그냥 욕심은 있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러더라도 그냥 그래도 교회 잘 나오고 이러면은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래 믿어도 구원 못 받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에라 막 교회 나올 필요가 뭐 있냐? 이래 될까 봐 이제 목사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혹시 그래서 교회 안 올까 봐.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저처럼 이런 말이 많아지고 설명이 많아지고 그런 거지요. 그죠?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 톨도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이래 버리면 그냥 간단한데.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못 먹고 살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제가 너무 설명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이게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은요, 11절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후궁들, 그러니까 이제 왕궁들 이 뜰 앞으로 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리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떤 관리인지 어떤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설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제 19절에서는 이제 이미 여기는 딸로 돼 있겠죠. 수양 딸이 왕후입니다. 왕후.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아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그런 직책이죠. 그래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직급이 어떤지 이런 건 잘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 페르시아 왕의 관리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속한 일을 하는 어떤 관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 후보였을 때는 그냥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에스더의 근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신분이었고, 이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대궐문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대궐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문 앞에서는 그 나라의 그 성의 모든 일을 이렇게 이루는 행정적인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궐문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왕의 그 행정적인 어떤 관리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이때가 지금 480년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80년, 479년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로 귀환한 것이 538년이니까요. 538년 이때에 이 지금 이 모르드게와 여기에 남아 있는 유다인들은 그때에, 그러니까 538 빼기 480 하면 몇 년입니까? 한 50년 정도 되죠, 그죠? 50년 전에 다 이렇게 유다로 다 돌아가라고 해서 스룹바벨을 따라서 다 돌아갔는데, 그때 돌아가지 않고 유다로 가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에스라스나 이제 지금부터 또 이때부터 또 한 몇십 년 후에 에스라가 또 이제 백성들대로 2차 귀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 이야기는 1차
이스라엘 그 유다인들의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돌아갔는데 그때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모르드게 같이 이제 이제 페르시아에서 아주 말하자면 이제 눌러 앉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지요. 이렇게 뭐 관리가 됐다든가 뭐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뭐 막 평생 안 돌아가고 뒤에 막 몇 대에 걸쳐서 그냥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론에 남아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돌아간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아마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지금 페르시아에서 자기의 그 어떤 신분을 지키고 아니면은 그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몇십 년 동안 70년 이상이죠. 이상 이루어 놓은 어떤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가지 못한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 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 페르시아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정말 섬기는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아마 그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도전하는 말씀이 에스더스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20절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왕후가 됐어도 아버지 수양 아버지 원래는 사촌 오빠인데 이제 아버지나 다름없이 자기를 키워줬죠.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로부터 받은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 받을 때 지금은 왕후지만은 이제 그 모르드게의 딸로 모르드게에게서 양육을 받을 그때와 같이 그 모르드게의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되어서도 이제 자기 신분은 그냥 모르드게의 딸입니다. 그 모르드게는 그냥 그 많은 종족 페르시아 민족 중에 막 그 한 사람으로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이 말은 이제 대궐에 앉아서 그 행정적인 직책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죠. 수행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이 문은 아마 대궐문보다도 그 왕의 왕궁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궐문 지키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높지요. 그러니까 넷이지요. 넷이. 그래서 그 왕의 그 방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왕에게 억울하고 원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하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이게 세상 나라지요. 왕인데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왕인데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나한테 잘못해주고 이러면은 암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군주도 없고 이제 영원한 동지도 없고 그저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모욕을 당하면은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그 음모를 22절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내가 알아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아버지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이렇게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23절 조사를 해보니까 수사를 다 해보니까 실증을 얻었으므로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처형한 거지요. 처형해서 나무에 달았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 아니고 처형해서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제 세상에 반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왕에게 도전하고 왕에게 이렇게 이런 불손한 자들은 이런 꼴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 나라는 어쨌든 과시지요. 그제 말씀도 다 잔치를 벌리고 하는 것도 다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처형해서 나무에 달아놓는 것도
나에게 내 힘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렇게. 그래서 통치는, 세상 나라의 통치는 힘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약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순간 막 수많은 적들이 나를 이렇게 달려들어서 물고 뜯고 죽일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을 보여내는 것이죠. 그래서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저 내가 저기 그냥 서울대학교 옆에 산다 그러고, 그리고 말이죠, 그 도지사 누구 친구의 친구 아들의 아들 사돈의 팔촌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장로라고 다 똑같은 장로냐, 내가 어느 교회 장로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이런 얘기, 그죠? 목사라면 다 똑같은 목사냐,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것을 성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이제 이 세상 나라를 섬기는데도 충성스럽게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들으면요, 그 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의 위에 두니.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2인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고 하니까 대신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지요, 말하자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대궐문에 있다고 하는 것은 왕의 그런 강요들, 이런 그런 일을 하는, 그래서 높은 대신들은 그 중에 우두머리들이고요, 그리고 그냥 왕의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행정적인 관리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왕이 이 하만에게는 예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지만은 그저 나를 본 것처럼, 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만이 이런 위치에 올라가게 됐는지는 성경에 전혀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높은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아마 보이지는 않았겠죠. 아마 하급 관리니까 저기서 무릎 안 꿇고 하니까 하만은 지나가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권력에 취해서 누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3절 보니까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같은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너는 왜 어떻게 하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왜 무릎도 안 꿇고 왜 절도 안 하느냐. 근데 이제 아직 하만은 이제 그걸 못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은 관리들이 다 이 하만이 지나가면은, 그냥 옛날 우리 사극 보면은 누가 좀 높은 사람 지나가면은 백성들이 전부 다 막 이 고개도 못 들고 무릎 다 절하고, 이제 이런 거 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지요.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이런 권세를 얻으려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권세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근데 주일날 우리 살펴본 천국 복음은 그런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못 누린다. 그죠?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옆으로 빠지면은, 그래, 이게 에스더서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명령을 거역하느냐, 날마다 권해도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날마다 자꾸 권하니까 이 동료들이요, 그들에게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 양심적인 것 때문에, 안 그러면 민족적인 어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민족이 바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대로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왕에게는 충성하는데 저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절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모르드게가 미운 거죠. 우리는 다 절하는데 이 사람은 말이지 그 절도 안 하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좋아 어찌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이 하만에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일이 사절 보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한 겁니다. 저 사람이 절 안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것을 이제 딱 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진짜 이놈이 무릎도 안 꿇고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노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주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이렇게 그 신문에도 뭐 이런 비행기 이런 데 가면 뭐 1등, 2등석 뭐 이런 것도 막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뭐 진상 고객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신문에 나고 이래서 실제로 이제 승무원 하시는 어떤 분과 물어봤어요. 진짜로 그는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많습니다. 아니 그 왜 그럴까요?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 네가 나를 몰라주느냐? 그걸 가지고 전부 그렇게 막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하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권력자인데 나를 갖다가 이게 절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그냥 막 근데 예수님을 20년 믿었는데도 좀 누가 무시하면 막 성질이 난다 하면은 내가 천국 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천국 못 간다 이럴 수는 없고 정말 있을지 않을지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르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 그 민족 자체를 이제 공권력을 이용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만큼 이제 분노를 한 거죠. 하만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게요. 이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는데요.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신명기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 민족이 네게 행한 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는 그러니까 모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족을 그냥 단수로 이렇게 너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내가 대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안정되었을 때에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왕 보고 저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이렇게 완전히 진멸해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그래서 아각을 죽여 그 당시 사울 때의 아말렉 민족의 왕이 아각이었어. 그래서 아각을 죽이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헤렘입니까? 예, 헤렘 전쟁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전쟁을 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해서 사무엘 상에 읽어보면요 아각을 포로 아말렉 왕인 아각을 잡아와요. 그래서 잡아와서 이제 내가 이런 훌륭한 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잡아온 그 왕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포로를 이제 능욕하고 모욕을 주면서 온 세상이 나를 아주 큰 임금인 것을 보여내는 것이 세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을 잡아오고 그리고 또 살찌고 좋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안 죽이고 다 그냥
내 것인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때에 이제 그게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게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요, 이 일 때문에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것을 보고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해서 사울을 패하고 버리고 이제 이 다윗을 택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울과 아각의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각이 속한 아말렉 민족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원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각의 후손이 이제 에스더서 보시면요, 3장 1절 보십시오. 그 위에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민족적인 문제지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인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게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인데 그 대적과 대적 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거나 그를 섬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대적인 저 하만에게 신앙적인 이런 양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 이렇게 여러분 묵상하실 때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서는 지금 한국 사회에 한국이라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서 그리고 또 경상남도 또 이 장유, 창원, 김해 시의 어떤 그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구약 때는 이스라엘도 통치하시고 오늘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도 예수님께서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세상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첫째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그러니까 이때 충성스럽게 그 왕의 관리로서 페르시아의 왕의 신하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생명의 그 암살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충성을 다한 거죠. 신고를 해서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왕의 목숨을 구했으면 큰 보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2장 23절 보면은요,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만 해두었지 아무런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제 보상이 없어서 선한 일을 하다가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요, 그렇게 하다가도 보상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냥 안 해버리잖아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들도 좀 하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마땅한 보상,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거나 뭐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해봐도 소용도 없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낙심하고 안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보상이 없더라도 이제 선한 일을 하면은 오늘 이 2장 23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제 뒤에 가서 아마 이제 읽어보면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오늘 이 2장 23절에서 보상 다 받아버리고 이러면은 안 생길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꼭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어떤 말씀드린 대로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늘 배워가야 됩니다. 늘 그렇게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거 얻으면 복 받았다, 안 얻으면 못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그 가치가 아니고 세속적인 가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말입니다. 세상 질서를 존중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신앙 양심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섬기면서 왕에게 충성하면서 사는데 그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대적, 그래서 영원히 내가 대적할 것이라고 한 아각의 후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왕의 명령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에 반하는 어떤 이런 세상의 요구나 그런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이 권세에, 그러니까 이런 모르드게는 이런 민족적인 유대 민족과 그 아각 민족과의 그런 신앙적인, 결국 신앙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지금 이 하만은 내 이런 권세를 인정해 주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는 이놈, 그리고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나서 이놈뿐만 아니라 이놈이 속한 모든 민족을 다 멸해버려야 되겠다는 거지요. 사적인 감정 때문에 공적인 공권력을 휘두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뭐 세상 정부의 어떤 공적인 권력을 가지는 공무원이나 높은 직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사적 감정을 해결하고 또 사적인 이익을 막 이렇게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하만처럼. 그런데 모르드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잘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이게 지혜지요. 지혜롭게, 그 지혜롭게가 약삭빠르게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